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제가 정통 기독교 신앙 광자, 개혁 신앙으로 거듭나라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것은 도대체 이 다윗의 교회, 또 최 목사님이 이 런던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강조하려고 하는 이 개혁 신앙이 도대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하지 않으면 사실 이 강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이 첫 강의 참석하셨기 때문에 이 첫 강의를 잘 이해하시고 또 거기서 동기 유발이 되신다고 한다면 나머지 강의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분명히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마 이번 강좌에 불가피하게 또 못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끝까지 참여하시는 분은 아마도 기독교 역사와 또 정통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만큼 제가 여러분들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강의는요, 개혁신앙이란 무엇인가? What is the Reformed Faith?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나눠드린 교환을 좀 참여하면서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딜레마와 좌표. 재작년에 미국,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 각 대륙 출신의 이름난 신학자 6명의 이름으로 출판된 기독교의 미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지난 300여 년 동안 기독교는 서구 선교의 결과로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서구교회가 쇠퇴하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소수 종교로 전락했다라고 진단합니다. 아이러니죠. 영국에서도 대부분 사람들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신학자들의 평가는 기독교는 점차적으로 소수 종교로 전락한다. 그 의미가 뭐냐면 말이죠. 이 연구에 통계에 참여한 어느 교수는 유럽 대륙은 물론이고 한때 세계 선교 중심이었던 영국 상황을 보더라도 교회 출석 인구는 5%에 밑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오래 사셨으니까 느끼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영국 사람들은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다 국교회 소속이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는 5%도 안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국 교회를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50년 전에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던 교회들도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이는 곳이나 사교 장소 정도, 혹은 외국에 있는 우리 같은 그런 이민자들을 위해서 건물을 빌려주고 그 페이로 교회가 유지되는 정도의 모습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눈으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서구사회에서 기독교가 소수자의 종교로 바뀌면서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세계가 오히려 주도되거나 통제하는 규모로 점차적으로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영국사의 런던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제가 굳이 깊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만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서구사회 기독교의 몰락 현상은 비서구사회의 기독교의 확산과 비교되어 설명되면서 설명되기도 하지만 필리핀과 한국, 싱가포르, 또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남미에서도 기독교 인구는 1%를 밑도는 소수 종교로 남아있다 그러죠. 우리가 요즘에 중국에 그 복음의 열기가 있어서 복음 전도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중국에서도 전체 인구로 따지면 기독교 인구는 1%도 안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200년, 100년 전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천주교로 따지면 우리보다 200년 전에 천주교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공식적으로 기독교인들이 0.0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기독교 그러면 대단히 세계적인 종교처럼 생각하지만 아직 아시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기독교 자체가
굉장히 소수적인 종교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공인하는 기독교 공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역사상 가장 화려한 기독교적 문화유산과 위대한 선교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 교회 역시 유럽 교회와 마찬가지로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는 것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년 전에 발행된 런던 타임즈 에서는요, 당시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영국에 사는 90% 이상의 사람들은 영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거의가 노인들이고 또한 매년 200여 곳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그 건물들은 이슬람 사원, 힌두 사원, 심지어는 나이트클럽으로 팔려나가고 있다는 실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두 차례나 부시 정권이 집권한 미국의 기독교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하지요.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만 부시 정권은 공화당 정권으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우파 정부라고 말하죠. 그 후원을 입고 세워진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 세력이 그 부시 정권이 두 차례나 집권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어떤 종교적 기득권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정부에서도 2002년도에서는 미국의 국공립학교에서 기독교식 기도가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수년 전에는 기독교 건국 이념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법원 건물에 모세 십계명 내용을 담은 설치물을 더 이상 비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번에 이제 오바마 정부가 들면서는요, 더 교묘하게 사실은 기독교에 대한 전면적인 핍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 자체를 거부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이죠. 작년에 미국에서 미국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한 법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미국 역사상 가장 혐오할 만한 악법이라고 말하는데요. 들어보셨나요? 혐오 범죄 방지법이라는 법이 통과됐어요. 이 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요, 미국 목회자들이 이제 강단에서 더 이상 다른 종교를 이단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발언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 법으로. 물론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다양성이나 평등적인 생각 때문에 이제 모든 종교가 더 이상 어떤 우위와 또 어떤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반영되긴 했지만 실제로 이제 목회자들이 예를 들면 동성애라든가 또 사회적 일탈 행위에 대해서 소수의 인권을 주장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죄라고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죄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그것을 공적인 스피치에서는 죄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무서운 세상이 도래한 겁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이 아마 미국,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제 유럽에 있어서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런 내용들이 전파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나 세계 기독교의 외형적 영향력 혹은 정치력의 퇴보 현상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기독교의 비기독교 현상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파괴하는 가장 커다란 원인과 주범이 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잔존하는 비기독교적 세력인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정신과 내용을 가진 이들로부터 교회는 더 심각하게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의 그 트로이 목마 얘기 아시죠? 트로이 목마가 이미 우리 편인 것처럼 우리의 앞마당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친숙해 있어요. 그러나 그 문을 여는 순간 사실은 적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어떤 형태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처한 가장 심각한 딜레마라고 한다면 외부 환경의 요인 때문이 아니고 자체 내의 모순으로 기인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기독교의 외연의 축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하는 영적 능력의 상실과 변질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대부분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 특별히 한국 교회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 핵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 예전에는 적어도 제 생각에는 제가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 할 때만 하더라도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대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믿진 않았어도 저 사람 착하게 살 거야. 그렇죠? 좋은 말씀을 늘 들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관한 기대감이 그만큼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은 믿지 않는 자들이 갖고 있는 상식과 보편 윤리에도 믿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편에서는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는 뭐 고상한 단체고 뭐 종교적인 어떤 그런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는 단체로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보다도 못한 단체로 이젠 지목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결국 거기는 뭐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기독교 인구수가 줄어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인구수는 늘어가거나 물론 정차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숫자는 늘 한국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의 진실된 삶의 능력, 다시 얘기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모습, 그렇지요? 거기에 비판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실제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적인 간음과 배교와 배도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실패의 직접적 원인이 이런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냔 말이에요. 우리 시대의 교회가 과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불같은 음성으로 지적했던 그런 영적 공황 상태와 같은 상태와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그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이죠. 이건 제가 어렵다고 말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의 비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요. 양심 있는 기독교인들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따라서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심각한 영적 공황 상태에 빠져가는 한국교회, 이민교회, 현실교회 이런 교회로부터 영적인 바른 회복과 참된 신앙의 부흥이란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고민할 때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급하였던 그 선자들의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답을 얻게 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가 없다고 얘기하죠? 지식이죠.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겠습니까? 다만 기독교를 아는 표면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진리의 지식인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덩치는 크지만 정말 많은 질병에 걸려있는 혼 상태에 거의 빠져있는 코마 상태에 빠져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 영적 수준으로 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가? 거기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입니다. 가장 풍성한 소출이 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목사님하고 대형 박물관을 잠깐 갔는데
그때 어저께 가서 보니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그런 문명들을 좀 봤어요. 여러분들 다 보셨겠죠? 미리 가서 보니까요. 야, 이렇게 풍성한 역사가 있었구나. 지금으로부터 무려 3,000년, 4,000년 엄청난 오래 전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없을 만큼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풍성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 박물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바로 아모스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배고픔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뭐가 없기 때문에 기갈을 당한다고요? 말씀이 없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신자는 무엇을 먹고 사는 자들일까요? 물론 우리도 밥을 먹고 사는 자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첫 번째 사탄의 시험을 통하여, 이기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뭡니까?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40일 금식을 끝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시험을 했죠? 첫 번째, 그렇죠. 돌을 들어서 뭐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떡을 만들려고 했죠.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에요. 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는, 이것은 뭐 역사가 다르든 상황이 다르든 누구에게나 주어진 공통의 삶의 생존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그런 유혹을 이기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지요.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일반적인 존재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사는 존재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 우리도 그들과 같이 육신적인 생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주는 자가 누구냐를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풍요를 경험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기갈을 당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아무리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렇게 곰핍한 삶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공급받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부요한 삶이라는 것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네, 런던 시내를 가보니까 얼마나 풍요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런 얘기,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어떻다고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는 뭐를 논하지 말란 말합니까?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죠. 이게 보편적인 상식이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진리의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갈급함을 여기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관심을 갖지 않는 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늘 궁핍과 곰핍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그 일로 인하여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큰 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악한 존재들이냐면 우리의 생이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다시 얘기하면 광야로도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삶을 유일한 만족으로 마치고 살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우리를 광야에서 이끌어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목적으로 이젠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한 자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불평불만이죠. 뭐 때문에 불평불만이죠? 애굽 땅처럼 살지 못한다는 거. 애굽 땅에서 그들이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나는, 그런 비참한 생이었지만 그것을 우리는 늘 바란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단절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단 말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광야에서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은 일이 아니었어요.
애굽 땅에서는 종으로서 허구한 날 열심히 노력하고 노동력을 발휘해야 그나마 주인으로부터 뭘 얻어먹었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으로 체험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너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광야의 삶으로 사신다고 한다면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비록 광야의 삶이 형편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식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가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생에서 굉장히 큰 복이다, 은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곳곳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민족이냐를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야, 이건 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자유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이스라엘은 한 나라의 역사라고 표현하지요. 이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나라에도 자신들의 나라의 정체성의 역사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어떤 그런 나라에 관한 역사적인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역사적 내용들은 어떤 방향으로 기술되어지냐면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얼마나 우월하냐, 얼마나 뛰어나냐, 우리 한민족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단군까지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걸 더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곰하고 호랑이로부터 왔다라는 신화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민족의 정체성을 그래서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게 설명하려는 방식이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던 성경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실패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매우 독특해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부끄럽고 참회할 내용을 더 기록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 있냐면은 고린전서 10장 1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에게 당한 일이 뭐가 되고요? 거울이 되고 말살을 만난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경계가 된다. 이 얘기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들어서 성경의 전면적인 역사를 기록하시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있는 팔레스타인에 따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혈연적인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바로 내 자신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역사는 곧 우리의 실패 역사를 거울 삼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실패했다면 오늘 성경을 보는 너는 그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성경 기록의 교훈인 것입니다.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전도서 나오죠. 구약에. 전도서 기자 나오죠. 전도서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많은 것을 소유했으며 가장 많은 경험을 했으며 가장 탁월하고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한 자가 이 바로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입니다. 근데 이 전도자의 고백이 뭐냐면은 다 이러한 것들을 해봤더니 뭐 그는 극단에 다 가봤어요. 인간의 어떤 쾌락의 극단에도 가보고 지식의 극단에도 가보고 그렇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극단에 다 가봤어요. 그럼에도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다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의 내용들을 다 확인한 자가 헛되다고 말했을 때에 그보다 못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핑계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러면 한번 쾌락의 극단까지 가본 다음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서 열심히 지금은 바쁘니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일단 그렇게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올게요. 소용없습니다. 전도자 앞에서는 그것은 세 발의 피보다 못한 핑계가 되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전도자가 자신의 실패에 관하여서 헛되다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우린 더 이상 그가 헛되다고 말한 그 일을 또
반복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바로 전도서의 핵심적인 설명인 것이. 자, 그래서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뭐냐?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옛적 길 곧 선한 길. 여러분, 이게 참 특이한 것입니다. 왜 특이하다는 말을 하냔 말이죠. 자, 이 예레미야 선자의 시대를 보면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자도 아모스 시대만큼이나 풍요를 구가하는 시대였지만 그 세상적인 풍요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내용으로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에 보면은 제사장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다 참남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듣지 않아도 풍요롭게 생각하는 게 내가 충분히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만족이 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자들이 없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들이 나타납니까? 거짓 선자들이 나타납니다. 거짓 선자들의 메시지가 뭐죠? 평안의 메시지. 거기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6장 16절인가 보면요, 저들이 심상이 고쳐주며 그렇게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거짓 선자들, 거짓 선생과 참 선생의 차이가 어떤 거냐 말이죠. 거짓 선생들은 지금 성도들이 세상적인 풍요에 길들여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리에 가는 것에 대하여 심상히 여긴단 말이에요. 심상이라는 뜻이 영어로 하면 slight, 뭡니까? 가볍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지금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이 폐암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그 정도 좀 더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만족과 평안의 마음.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죠.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평안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평안을 유지하려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시급하고 위급한 줄을 알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평안을 구할 것이 아니라 야단이나 질책을 들어서라도 바른 길을 가도록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평안의 목소리. 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 정도로 하나님 심판 안 하셔. 네가 좀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 늘 기다리실 거야. 걱정하지 마. 세상은 즐기라고 있는 것이야. 주일날 좀 섬기지 않으면 어때? 세상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의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답변을 뭐라고 합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나 평안이 없도다 얘기하면서, 그럼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어떻게 주느냐? 예레미야 선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옛적 길 곧 선한 길에 서서 보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옛적 길 선한 길은 뭘까요? 아까 그 말씀이에요. 이미 그 시제 예레미야 시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방식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왔느냐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방관하여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도 마치 평안한 자처럼 더 이상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옛적 길 선한 길이죠. 여기서 옛적 길은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인도하시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표현하시죠? 옛적 길 선한 길을 우리를 보고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까? 그렇죠.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좁은 문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넓은 문이 있다고 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을 찾지요? 넓은 문.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힘이 적고 협착하여 가는 이가 적기 때문이에요. 이게 보편적인 사람의 마음이에요. 다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안을 얻는다는 내용이 뭐냐면, 보니까 나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어.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통하여 위안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도 보니까 대충 뭐 교회 중직자라고 그러고 뭐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저 사람 뭐 내가 좀 나아 그래도.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실제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한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넓은 길로 가는 길에 결국은 어떤 길로 가는 것입니까? 사망으로 가는 길이고, 좁은 길로 가는 길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과연 과거로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옛적 길, 선한 길, 곧 좁은 문으로 가야 될 길을 우리가 쫓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길, 사람이 보기에 좀 더 새롭고 신선하고, 그리고 뭔가 사람 편에서 답을 얻을 만한 새로운 길을 우리가 요구하는지, 그래서 그 길이 내가 원하는 넓은 길인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개혁신앙을 말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옛적 길, 선한 길을 바로 종교개혁에 이르는 길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종교개혁의 열매로 나타나는 신앙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논의하는 개혁신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했던 옛적 길, 곧 선한 길의 그 방향점과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할 때 반드시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가게 된다는 사실을 교회 역사를 통하여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역사는 16세기, 17세기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전 시대부터 참된 교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통하여 환히 비춰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어떤 한 개인 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수없이 많은 경건하고 탁월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역사 속에서 큰 빛과 나침판으로 보여주신 일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이 옛적 길, 선한 길을 버리고 인간이 만든 길, 새로운 길을 그들의 구원의 문으로, 구원의 길로 생각하고 있을 때에 종교개혁은 오히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참된 진리의 길을 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그 진리의 좌표가 되었던 개혁신앙을 논의해야 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개혁주의,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명칭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제 좀 더 본론으로 들어오게 되겠는데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개혁신앙이란 말을 이미 지금 제가 이번 강의하기 전에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이거 하긴 뭐 목사님, 뭐 교회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한번 들어는 보셨겠지요? 개혁신앙? 그런데 이게 개혁신앙은 사실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주류가 되어지는 기독교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날에는요 굉장히 낯선 말이 되었어요.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장로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은 어디 가서 한국에서 제가 목회하고 또 이렇게 지낼 때는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혹시 당신 이단 아니야? 그런데 이민교회 오니까요 이민교회 모임 목사님들이 저보고 혹시 이단이 아니냐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낯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뭐가 낯서냐니까 개혁신앙이란 말이 낯설대요. 깜짝 놀랐어요. 적어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필수 과목인 교회사라든가 아니면 조직신학이라든가 기본적인 공부만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설사 교단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종교개혁이라고 사실을 부인한다든가 개혁신앙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데 놀랍게도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교회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네, 그래서 논의를 좀 하다 지금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형편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민사회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전하는 자가 진리에서 분명히 서지 못하고 또 교회 역사에 대한 분명한 안목과 통찰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듣는 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좋은 열매가 나타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같은 분들을 뵌다는 것은 저로서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형편으로 볼 때에 이런 모임, 무슨 불 받는 모임도 아니고 문제 해결하라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런 모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와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로서는 런던에서 여러분들 같은 분을 만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그러나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대가 아까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양식이 없어 주름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지만 말씀을 듣지 못한 거로 인한 기가를 우리가 그만큼 심각하게 느끼는 현실이라는 것을 역으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개혁신앙이 무엇인가라는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매우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종교개혁 역사 초기에 종교개혁자를 가리켜서 개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새로운 움직임을 비난하기 위해서 사용한 명칭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개혁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것을 개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종교개혁을 추진하던 사람들이 직접 우리가 개혁자다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동되는 어떤 무리들이 너희들이 너무 개혁적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 역사는 사실은 뭐와 대별되는 거냐면 바로 당시의 로만 캐톨릭입니다. 오늘 천주교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들이 볼 때는 개혁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전통, 그렇죠? 종교적으로 계승하는 그런 전승,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을 도전하는 개혁자들로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리가 개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여기 말로는 프라티스탄트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개신교라고 말하지요. 그렇죠? 여기서 개신교라고 하는 뜻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프로테스트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프로테스트. 영어로 프로테스트가 뭔 뜻이냐? 저항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의 저항이겠습니까? 당시의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 대한 저항자들. 그 표현은 굉장히 비아냥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그 비아냥되는 말을 감사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실제로는 저항하는 게 맞거든요. 그 뭘로 저항하느냐? 공권력으로? 힘으로? 아니거든요. 진리로 저항하는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로마교회나 여타 변질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러면 그 신앙 자체를 이 종교개혁으로 나타난 개혁주의 신앙 자체를 그래서 이제는 개혁된 신앙이란 말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reformed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reformed faith. 저희 단체 이름도 reformed faith인데요.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영어에서도 충분히 이 단어에서도 뉘앙스를 알 수 있죠? reform 하면 뭐를 변혁하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reformed라고 하는 과거형 이 전미사가 들어가게 되면서 어떤 의미냐면 이미 개혁되어져 있는 신앙이라는 의미예요.
이미 과거로부터 완성되어져 있는 신앙.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예레미야에서 옛적 길 고운 선한 길란 말이에요. 이미 성경 말씀이 완성되었던 것처럼 그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서 완성되어진, 개혁되어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로소 개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터나 캘빈이 종교 개혁의 횃불을 들 때, 그 사람들이 비로소 성경의 내용을 깨달아서 그때로부터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됐던 것이 아니라 루터와 캘빈의 사상은 이미 그 이전 역사부터 계속 되어졌던 것이에요. 예를 들면 루터나 캘빈이 누구에게 빚을 많이 집니까? 사도들, 속사도 교부들, 정통 변증가들, 특별히 어거스틴, 이런 분들의 정통교회 역사를 통하여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유산들을 그분들이 비로소 크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게 되었던 것이, 이게 종교개혁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리폼드 되어 있다, 개혁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요, 하나만 더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아까 제가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랬는데요, 종교 개혁으로부터 나온 것이 분명히 개신교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혁주의라는 말을 쓸 때는 또 뭐와 대별되는 개념이 있냐면 말이죠, 바로 루터주의입니다. 루터주의.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분명히 루터하고 캘빈하고 다 종교개혁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종교개혁의 엄밀성을 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건데, 자, 이 개신교는 열매로서 개혁주의와 루터주의, 이건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개신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로만 캐톨릭의 대별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신교 안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개혁신앙의 산물로서의 개혁주의를 말할 때는 그 사상은 루터주의와 대별되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 표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제가 신학사를 이렇게 한눈에 보도록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사실 이게 간단하게 정리했지만요, 이 역사는 지금 기독교 역사 전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만 가지고 제가 강의한다고 해도 한 몇 학기를 강의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사도적 전통과 사도적 교부들, 변증가들, 그 다음에 어거스틴을 통하여 정통교회 흐름이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이제 16세기 종교개혁 바로 이전에 있었던 예비, 준비적 종교개혁의 운동이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사람을 통해 나타나죠. 그러고 나서 종교개혁이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 제가 밑에 보면 그 위클리프 후스 바로 아래 칼비니즘을 쓰고, 그리고 오른편에 루터란을 썼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냔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이 개혁주의는 캘빈의 사상을 보다 엄밀하게 받은 형태로 간다면 루터주의는 루터의 사상을 받은 것인데, 그런데 실제로 루터 자체는 성경에 대해서 매우 분명한 개혁주의적 성격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루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루터란이라고 하거든요. 루터주의자들. 그들에 의해서 이후에는 루터주의가 이 개혁주의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양새로 가게 됩니다. 특별히 성찬 논쟁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가와 교회 간의 그런 논쟁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다른 입장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게 되면서 사실 루터주의는 어디에 나중에 어떻게 표현이 되었냐면 이반젤리칼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됩니다. 루터주의 영향을 받은 후대의 모든 교회들을. 그럼 우리가 이반젤리칼리즘이 뭐죠? 오늘 뭐로 번역하죠? 그렇죠. 바로 복음주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주의라고 그러면 오늘날 개신교 전체를 다 포함하는 그런 이름 같지만, 실제로는 개혁주의의 흐름보다는 루터주의 중에서도 루터주의를 잘못 이해한 그런 사람, 그런 신학적 흐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 부분에서 이제 역사적인 사실로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16세기 때 이런 논쟁을 통해서 보십시오. 16세기 말경에 루터주의자들과 칼빈주의자들 간의 성례전을 둘러싼 논쟁 이후에 복음주의자 혹은 루터주의라는 말은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명칭으로 이미 사용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혁주의 혹은 개혁파라고 하는 말은 칼빈주의자들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요, 이미 1590년대 이후부터 개혁주의 혹은 개혁파 혹은 루터주의, 루터파라고 하는 신학적 노선을 이렇게 구별해서 고유명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이 몰라요. 이건 너무나 명백한 교회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주의와 개혁주의가 무슨 차이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이건 뭐 구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분명히 말하자면 바로 엄밀성의 차이입니다. 진리를 이해하는 엄밀성, 성경 해석에 차이한 엄밀성이 과연 우리가 옛적 길 선한 길을 어떤 내용으로서 우리가 그 과정을 밟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엄밀성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자, 그 밑에 이 페이지 보십시다. 다시 말해 광의적 의미로 볼 때 루터주의나 개혁주의나 태생적으로 반카톨릭적 배경을 가진 개신교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말씀드렸죠. 내용적 엄밀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양 진영은 매우 상이한 서로 다른 신학적 입장을 견지한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개혁주의파는 신학에 있어서 루터주의나 여타의 개신교 복음주의와는 구별됩니다. 개혁신앙은 이런 개혁주의파의 신학적 이해의 산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신앙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말하는 루터주의의 신학적 입장, 여러분들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 들으시면 아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적어도 개혁주의를 따른다고 한다면 루터주의가 아닌 개혁주의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교회사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개혁신앙이라는 것은 개혁된 것을 끊임없이 개혁해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를 아까 영어로 reformed라고 그랬죠? reformed theology라는 말로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칼빈주의 종교적 개혁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많은 분들이 교회 개혁을 말합니다. 개혁 말하는 좋아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종교 혹은 교회 개혁이란 말을 붙일 때에 어떤 데 포커스를 맞추냐면, 보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reformed가 있고요. 하나는 reforming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요 개념, 리포밍, 다시 얘기하면 개혁되어져 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내가 이 교회가 이게 문제가 있어,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내가 바꿔가야 돼라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을 리폼드 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라든가 이런 말씀을 너무 어렵고 또 강해적이고 이렇게 설교해서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으려고 해. 좀 엔터테인먼트도 넣고 좀 재미도 있게 하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오게 되거든. 이건 뭐 생계 발전환이죠. 이런 전환을 뭐라고 생각하면 리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교회가 더 이상 이제 목사가 설교 시간에 근엄하게 서서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걸 다 집어치우고 목사 네이크타이 풀고 청바지 입고 무대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좀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공연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에 올 거 아니야. 이게 교회 부흥의 핵심적인 원리지라고 생각하는 걸 모르는 거야. 리포밍 되어지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해가 가십니까? 이걸 개혁되어지는 교회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나는 개혁된 성도의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종교계에서 말하는 리포밍은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포밍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폼드 되어 있는 내용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미 리폼드 되어진 것을 리포밍 해가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혁된 것이란 이미 성경에 따라서 완성된 진리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교회와 신앙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 따라서 개혁되어간.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리폼드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 개혁의 기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준. 이미 기준이 정초되었다는 게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미 기록돼서 완성되었다는 의미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개혁이라고 하는 측면은 늘 완성된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리포밍을 강조하면서 뭡니까? 교회 개혁의 기준을 뭘로 두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경험, 사람들의 반응 이런 데다가 둔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같은 리포밍을 말해도 그건 너무나 큰 차이예요. 오늘날 복음주의가 제가 왜 개혁주의하고 다르게 우리가 이해되냐면 복음주의가 가는 방향이 그렇단 말이에요. 결국 복음주의 관심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교회에 많이 모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라는 것에 대하여 교회의 최종적인 관심사로 두게 된다면 방향으로서는 많이 변화해 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회 개혁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이탈한 내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매우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교회사적인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개혁신앙은 제네바의 종교개혁자인 칼빈의 신학적 이해와 해석을 중요한 지침으로 계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칼빈이란 개인적인 종교 존재보다도 칼빈이 지향했던 이념, 즉 말씀에 의해서만 추구되고 이해되어지는 교회와 신앙을 추구한 자세를 계승하는 것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썼냔 말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통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로도 씁니다. 개혁주의라면 칼빈이즘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오늘 칼빈이즘을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늘 뭐라고 하냐면 니들이 칼빈교냐? 맨날 칼빈교를 만드는데 니들이 칼빈을 믿느냐? 성경보다 칼빈이 쓴 글이 더 중요하더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대단히 커다란 오해이면서도 칼빈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적인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는 말이죠. 아주 무지한 얘기예요. 교회사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여기서 캘빈이즘이라고 말하는 건 캘빈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캘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 책을 읽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개혁신앙을 추구하고 바른 신앙 위에 서려고 하면 그런 책들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 책들,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정말 믿음의 깊은 선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그런 저작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의 객관성을 늘 유지하기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지금 연구회는 벌써 이번까지 해서 3학기째 지금 기독교 강요를 우리 읽고 있어요. 성도들하고 읽고 모든 내용 읽고 토론하고 설명하고 그러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 강요를 쭉 읽어보면 캘빈의 생각은 캘빈이 만든 독특한 사상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의 모든 건 다 각주를 달아요. 이미 있었던 정통 교부들의 생각들을 다 각주를 달아요. 심지어는 루터의 생각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캘빈의 말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교회 역사 속에서 진리를 분명하게 표명하는 데 있어서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갈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쓰지만 그러나 그의 사상은 그로부터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왔던 정통 신학의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라고 볼 때에 캘빈이즘이라고 하는 캘빈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의 그 개혁신앙을 소개했던 박윤선 목사님 한 분 알아요? 박윤선 박사님? 아주 훌륭한 분이시죠? 제가 나온 학교에 초대 원장님을 하셨던 분인데 이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개혁신앙은, 개혁주의는 곧 칼빈주의다 이렇게 정리를 내렸어요. 이것은 상당히 올바른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캘빈주의, 개혁주의란 말을 사용하든 안 하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은 이미 교회사적으로 리폼드 되어 있는 내용이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캘빈주의를 말하지만 캘빈 개인에게 그 생각에 복종하거나 맹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캘빈의 신학적 방법론은 그가 만든 독특한 창업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초대교회 교부들과 정통주의 신학의 아버지인 어거스틴과 진리편에 서 있던 여러 종교 개혁자들의 사상에 근거를 따른 것이. 그래서 이후에 많은 종교자 개혁자들의 가열찬 노고에 의해서 그의 사상은 성경적 의미를 가장 바르게 드러내는 신학으로 자리매김된 것이. 그래서 오늘날 그의 이 종교개혁사는 보시면 다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세요. 여기 보면 어떤 형태로 신학적으로 열매를 맺냐면 말이죠. 캘비니즘 보세요. 캘비니즘은 오른쪽으로 오면 유럽 교회에서는 리폼드, 그러니까 유럽의 캘비니즘을 받은 교회들을 우리가 개혁파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형성된 캘비니즘을 장로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국과 신대륙으로 넘어갔던 이 청교들, 퓨리탄들의 정신 또한 캘비니즘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 또 혹은 한국 개혁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는 그렇다면 정통 개혁교회의 내용을 그대로 받고 있는가, 그 위에 세워져 있는가 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찬성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 부분에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그 세 번째 단을 보십시다. 3페이지에 이러한 캘빈주의적 개혁주의 사상은 당대 가장 경건하고 박식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통해서 유럽과 신대륙에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 결과 유럽 대륙의 캘빈파 교회에서는 그 교회를 Reformed Church, 개혁교회라는 명칭으로 불렀고요.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한 앵글로 섹슨계의 캘빈파 교회에서는 장로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그 영국 바로 위쪽에 올라가면 스코틀랜드 있죠?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란 말이 처음으로 나오게 된 것이에요. 존 낙스 들어보셨나요? 근데 존 낙스는 메리 여왕의 핍박을 피해서 유럽에 갔다가 제네바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네바 아카데미를 운영하던 캘빈을 만나게 됐고 그 캘빈의 신학적 사상을 받아서 다시 엘리자베스 여왕 때에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그때 그 신학의 내용으로 정초했던 정치 제도가 바로 교회 정치 제도가 바로 장로교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교가 처음으로 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유럽 대륙에서 형성되었던 리폼드 철치하고 다르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명칭은 다르지만 이 두 가지 교회 형태는 캘빈주의적 신학을 모태로 한 가장 순수한 종교개혁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만약에 누구든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장로교인이요, 나는 프레스비테리안이요 라고 하는 의미는 종교개혁에서도 가장 개혁된 개신교의 전통 가운데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게 전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러면 장로교회가 가장 개혁된 개신교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 있겠죠. 장로교회가 어떻게 왔으며 역사를 이해해야 되겠고요. 장로교회가 다른 교단과 다르게 갖고 있는 어떤 신학적 독특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장로교회가 고백하는 교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아는 수준에 가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혁된 개신교로서의 장로교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분을 만나지 못했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교제하고 있는 저희 캐나다에도 이 리폼 철치가 꽤 많거든요. 그리고 아주 좋은, 아주 바른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를 만나면 정말 놀랍습니다. 성도들 수준이 목회자 수준이에요. 대화를 하다 보면 깜짝 놀라요. 근데 그들은 그걸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걸로 아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족보를 모르는 사람들 가지고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근본도 없다고 얘기하죠?
우리 신앙은 사실은 족보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전 목회자가 아닌 제가 왜 신학을 얘기해서 교리를 말해야 됩니까? No. 왜 그냥 말이죠? 우리 모두는 다 신학자예요, 개인적으로. 이건 어거스틴이 말한 것이 칼빈도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 말이죠. 비록 내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던 간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을 보는 안목은 결국 신학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이해됩니까? 그 얘기는 어느 개인도 자기 스스로 갖는 신학은 없어요. 예. 저도 이제 성도들 많이 만나잖아요. 만나서 대화하면요. 저희처럼 이렇게 이런 내용만 늘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나서 좀 대화를 하면 금방 알아요. 뭘 알게 되냐면, 이분의 신앙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구나. 명백합니다. 근데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나는 이단에 속해 있어서 이단에서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을 믿는 분은 이단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나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분의 지금 생각이 잘못된 어떤 신앙의 내용을 받고 있구나를 금방 확인되어 줄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장로교회를 말하고요. 제가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교회를 강조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교회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다 보면 가장 개혁된 형태의 종교교회 역사를 담지하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전통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데 그 신학적 전통을 우리가 장로교회 안에서 보기 때문에 장로교회가 중요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민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장로교회가 오늘 어떤 형태입니까? 일반적인 어떤 교회들하고 차이가 없어 차별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반가운 일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강의를 통해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강좌의 핵심적인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면서 그러면 이제서야 비로소 개혁신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하여서 몇 가지 내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해 볼 텐데요. 첫째, 개혁신앙이란 이제 여러분들이 개혁신앙을 말하면 이런 정도로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하는 신앙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란 뭘 얘기하는 거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하는 신앙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루터주의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루터교회에서 종교개혁의 원리로 제시했던 게 바로 뭐냐면 이신칭입니다. 혹시 이신칭이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이신칭이란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루터 개인이 수도사였다가 그의 영적인 번민과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진리를 만나면서 그가 고백했던 내용, 이 내용은 사실은 모든 개신교 안에 있어서 어떤 종교개혁의 원리가 됐던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교는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공로. 믿음으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나의 공로와 행함을 통하여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루터는 거기에 반대로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이런 걸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과 발상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루터를 파면을 시켜버렸어요. 보름스 회의에서 파면된. 더 이상 너는 우리에게 속한 너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다. 파면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루터가 말한 이신칭은 매우 성경적인 사상임에도 로마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루터 이후의 주의자들, 특별히 루터의 신학을 정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멜랑히톤이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이런 수준까지는 되셔야 됩니다. 이제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 바로 루터주의의 전반적인 신학적 내용들을 다 정리하는데 그때부터 루터주의가 점점점 이렇게 처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옷에 단추를 끼울 때 처음은
대충 끼워도 사실은 문제가 없어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는 좀 아주 우습게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이 이신칭의를 너무 개인적인 구원론적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게 된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루터주의의 관심은 늘 이후부터는 어떤 것이냐면 나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나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 사실은. 이게 중요한 문제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늘 그 주체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사실에만 천착하게 될 때에 결국은 성경에 대한 전면적인 다 그 내용들을 개인적인 자기 구원에 관한 사실 그 입장에서만 그런 포커스로만 보게 됐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렇게 되면서 성경을 이런 방식에선 인간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이런 거죠. 루터는 분명히 의롭다 칭함을 얻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루터주의 입장에서는 자꾸 나는 어떻게 구원 얻는가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경험이 필요해야 돼. 경험 없으면 구원받았다고 말하기 힘들지? 나는 교회를 좀 열심히 다녀야 돼. 나는 좀 이러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넘어가게 돼. 그래서 나중에요. 이 루터주의에서 결국 뭐가 나오냐면은 이 루터주의 사생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그게 뭐냐면은 경건주의, 그 다음에 심리주의, 주관주의, 나중에 철학적으로는 실존주의까지. 이런 관점이 다 어떤 내용이냐면 내용이냔 말이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 여기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라는 것이 이 질문 자체는 매우 성경적이지만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 자체가 내가 되어지다 보니까 뭐를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부분들을 놓쳐가요. 그러니까 루터주의에서 이제 더 이상 뭐를 말을 안 하게 되냐면 켈빈주의 관점 뭐냐면요. 성경을 말할 때 켈빈주의에서는 뭐가 전제가 되냐면 먼저 하나님이란 누구신가라는 게 먼저 질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 그 다음에 하나님 본질을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삼위일체,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세상을 어떻게 이끄시냐? 섭리, 주권, 이런 관점들, 예정, 이런 하나님의 가난 바른 지식에 있어서 구원을 설명해 들어가지 아니하고 루터주의는 인간의 관점에서 구원을 보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막히는 게예요.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패스해버려. 더 이상 설명 안 해. 그래서 오늘 교회, 복음주의 교회가 이런 내용들을 설교 제목으로 두지 않는 거예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할 내용은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아십니까? 이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하여 설교 들어본 적 있나요? 하나님의 예정에 관하여서 깊이 설교 들어본 적 있나요? 다 우리 관점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은혜를 누리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걸 더 확신할 수 있는가? 이게 틀렸다는 관점이 아니고 성경을 바라보는 그 명료한 관점의 차이가,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을 이해한다고 할 때 성경을 바라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래로부터 성경을 보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철학도 똑같은 거예요. 진리, 철학은 늘 관심이 진리죠. 진리를 이해할 때 아래로부터 진리에 접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방식이에요. 실증주의적인 방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실증이 돼야 된다, 경험이 돼야 된다, 확신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나의 어떤 제한된 경험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는 방식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진리를 말할 때 어떤,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반대된 사람이 반대적 개념,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먼저 우리의 실제 본질 자체는 이미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보는 현상은 그 그림자에 불과하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면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을 접근하는 방식이 인간론적인 관점, 인간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어떤 나의 필요, 그렇죠? 나의 감정, 나의 정서 이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성경의 구절들을 빼갖고 성경이 맞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다 성경을 진실하게 바르게 접근하는 방식은 위로부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부터 성경을 보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한다면 뭐를 먼저 언급할 수밖에 없냐면 성경을 말할 때에 하나님이란 누구신가? 하나님의 본질, 속성, 예정, 삼일체 이런 내용들을 언급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시는 자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면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켈빈 같은 아주 기독교 강의 말씀은 기독교 강요의 기술도 이런 방식이에요. 아까 제가 호세아서가 너희가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식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고, 사람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관해서 지식을 얻으려면, 다시 말씀해요. Who are you? 네가 누구냐? 누구냐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에 관해서 말하려고 하면 인간 자체를 아무리 연구하고 다 따지고 사람들을 만나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제한된 지식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뭘 말합니까? 자기가 만난 사람, 그 만난 사람에 관하여서만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 만나도 인류 전체를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네가 누구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냐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왜 타락했으며 타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세상 사람을 다 만나지 않아도 인간에 대하여 알 수 있다는. 그래서 지식을 이해하는 접근 방식은 반드시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부터 사람에 관한 지식으로 와야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논의예요. 이해되십니까?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하나님의 지식에 오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루터주의와 복음주의가 추구하는 방식이 지금 아래로부터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매우 명제, 질문은 마저도 그 답에 있어서는 성경과 다른 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자, 한번 더 봅시다. 자, 3페이지 보십시다. 자, 루터주의의 강점인 동시에 한계가 구원론적인 접근 방식에 편향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개혁주의의 사이의 출발점은 여기 보세요. 인간의 구원이나 회심. 회심을 강조하는 곳이 어디냐면 감리교입니다. 중생의 신비를 강조하는 곳이 심리교예요. 성령의 연합을 강조하는 것이 히랍종교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서 강조하는 것이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보편성에 관해서 강조하는 사람들이 로마 캐톨릭인데요. 이런 것들은 성경의 일부의 주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개혁신앙의 사유의 출발점으로서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중심적 사고로부터 출발되어야 된다는 게. 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그 세 번째 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최고 입법자요 또 자연 법칙을 지으신 분이라는 추상적인 법적 수로보다 창조하신 만물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를 의미하는 실적인 수로여야 한다.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씀드린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절대적인 지배자이시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비록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 보십시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현상세계로 합시다. 우리의 현상. 그런데 오늘날 모든 세계는 현상세계 뒤에 이면에 있는 더 깊은 본질이 있다면 이게 오늘날 과학이 말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오늘 과학에서 어떤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실 발견. 근데 이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하면 현미경으로 딱 봐서 현미경 속에서 보여지는 어떤 현상이지요. 그러나 이 현상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현상 이면의 배후 속에 있는 그 본질에 관해서는 아직 접근되지 않기 때문에 과학은 또 연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부딪히는 신앙적 현실의 배후 속에서 역사하는 일들까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는 거예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신앙을요, 내가 경험하는 일에만 초점 맞추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내가 좀 어려우면, 나 참 어려워. 난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왜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뭐 늘 편하고 만족한 것 같은데 나는 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겠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현상에만 눈이 맞춰져 있으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더 깊은 성숙한 신앙이라면 어떤 차원까지 나오게 되면 비록 나의 현상에 대하여 일어나는 현상에 내가 만족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한 주권의 섭리가 있을 거야 라는 거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 다른 성 보면은 그렇게 3번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어요. 어떤 걸로 기도했죠?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보다 그 건강 문제거든요. 건강해야 인간적인 생각 어때요?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 일을 더 크게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나쁜 기도입니까? 이게 야단 맞아야 될 기도입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 아닌가요? 하나님 공부를 잘해서 출세해야 더 영광 돌릴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이건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우리와 같은 다른 마음으로 요구했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전도하는데 좀 더 건강하다면 얼마나 더 영광 돌릴 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해하세요? 어떻게 왜 응답? 그러면 현상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과 좌절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과연 왜 이 뜻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럼 나중에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분일까?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깨닫습니까? 그 사실 통하여 나의 약함 중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비록 내 병을 고치지 않았지만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나보다 더 강한 이고 강한 이께서 나를 붙드시고 있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의미 있음. 그래서 결국 그걸 통해 뭘 깨닫는가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두신 걸림돌로 하신. 그걸 근데 우리가 보통 걸림돌 늘 기도할 때 제거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이거 좀 제거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더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걸림돌을 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걸림돌을 내가 힘을 다해서 허들 넘듯이 확 뛰어넘으면 좋은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 오히려 그 걸림돌을 높이해서 신앙의 삶이 네가 가는 것이 아니다. 네 힘으로 뛰어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고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뭐냐면 현상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나의 이런 현상의 배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본단 말이에요. 그 섭리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복잡한 무슨 신학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개혁신앙은 우리의 눈에 보여있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세계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과연 그런가 한번 보십시오. 눈앞에 보여진 어떤 결과, 당장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내가 생각하는 걸림돌은 뭐냐면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만 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거를 두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늘 손잡고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때로는 앞에 가시를 뒀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했어요. 에스겔서의 표현대로 가시를 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시를 두신 분의 뜻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상을 향해서 막 다른 박질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른 박질을 좀 더 늦추기 위해서 가시밭을 둬서 중단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가시밭 지게 해주세요. 더 빨리 뛰게 해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자기 현상에만 만족하는 배우를 보지 못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배우의, 그래서 보세요. 그 유명한 칼빈주의 신학자 워필드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개혁주의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정의 내리면, 개혁주의자는 모든 현상 배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이 모든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며 기도하는 태도로 자기 전생애를 살아가며 구원 문제에 있어서 자의존은 배제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신학적 고백은 이런 얘기를, 이 설명을 듣고 하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신학적인 고루한 얘기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개혁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요, 개혁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자신과 더불어 존재하는 사회적, 종교적, 지적, 도덕적, 물질적, 영적 활동을 포괄한 모든 영역에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로마서 11장 36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개혁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하여서 비록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신 의미가 있다, 협력하여 손을 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삶, 그게 결국 포기하지 않는 자의 삶이에요. 네. 근데 자기 만족에만 빠진 인생은요, 결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지 않는 인생이에요. 저는 그런 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 본 사람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와보세요. 증명해 보세요. 다시 말해, 내가 사는 내 생애에 스스로 만족하여서 그 자체를 즐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늘 감사로 생각해요.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자고하여서 영적 교만 가운데 빠질 수 없도록 하시는 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두 번째, 개혁신앙의 내용은 성경을 교회의 유일무이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신앙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독점적 절대적 권위를 강조해서 성경만이에요, Sola Scriptura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두 가지 반성적인 차원에서 나온 주장인데요, 하나는 말할 것도 없이 로마교회였고요, 또 하나는 로마교회는 성경보다 전통을 강조했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성경 이외에도 어떤 내용을 더 받습니까? 성경 이외에 외경을 더 받고요, 또 외경뿐만 아니라 교황의 교서까지도 이들은 절대적 독점적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교황의 무호설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 그래서 개혁자들은 아니야, 외경과 인간이 말한 이 말이 절대적 성경의 권위만큼 주어져서는 안 되라고 해서 오직 성경을 말했는데, 또 하나의 이런 반동적인 부류가 있다면 바로 제세례파였어요. 제세례파들은 개신교 안에 있으면서도 어떤 형태였냐면 종교적 열광주의와 신비적 경험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이들이 경험과 신비를 강조할 때 가장 많이 언급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놀랍게도 뭐예요? 성령. 아,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로서의 성령을 어떻게까지 변질하고 왜곡할 수 있냔 말이죠.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과 체험을 정당화하는 가장 편한 도구로 사용하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늘 성령. 그래서 의외로 성령을 하여간 이상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길로 많이 가요. 성령은 늘 우리 강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을 이해하는 방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식을 통하여 성령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이라는 말만 띄어다가 자기가 갖는 종교적인 열심과 열성과 경험을 증명하는 차원에서 성령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신비주의가 나오고 열광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로는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단들이 다 성령론이 100% 잘못, 이단들은 거의 대부분 성령론을 잘못 이해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눌리는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은 눌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저들만큼 성령의 역사가 없어, 저들은 저렇게 강력한데 난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우리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성경을 통하여 성령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런 두 가지 잘못된 전통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차원에서 오직 성경 사상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서만 성경, 보세요,
성경을 강조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자충격성.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충격성.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과 이해는 오직 성경 안에서 만족하며 성경의 범위를 넘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 종교격제 사상이에요. 철저하게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모든 내용들이 성경을 통하여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성경 안에서 모든 내용이 충족되어졌다. 네. 성경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경 밖에서 다른 것을 찾을 수 없고 특별히 뭘 찾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밖에서 계시를 찾아요. 그러니까 성경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바로 배우려고 하지 않고 밥 먹고 잠자다가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고 어떤 사람 길을 가다가 뭐 성령께서 귀에다가 대놓고 무슨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 100%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잘 이해하면요, 성령은 무제한적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무제한적인 능력이 있긴 있지만 그가 역사하시는 방식은 늘 말씀과 더불어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늘에서 그냥 말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입을 대신하듯이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또 알 수 있는 게 설교뿐만 아니라 성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례는 눈으로 보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또 우리 살펴보게 될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 두 번째 절 보면 장로교회 표준문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그동안 설명드렸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해가 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그리고 신앙과 실상 간에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지혜, 진리는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아니면 필연적이고 좋은 추론에 의해서 그것을 성경에서 끌어낼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아니 목사님, 성경이 뭐 다 말하나요? 안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늘 이러니까 왜죠? 담배 피지 말란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배 피우죠. 꼭 이럴 때 성경을 잘 믿는 사람이 얘기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구하는 물음에 대해서 다 답을 찾으러 백과사전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는 비록 오늘 우리에 관하여 성경 모든 생활과 삶과 신앙에 있어서 규범이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처럼 나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보는 필연적인 원리를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왜 우리가 담배를 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담배 피우는 말은 없지만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그렇죠? 지혜를 주신 대로 바르게 우리가 잘 가꾸고 절제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하나의 뜻이다라고 할 때 그 원리가 성경에서 말하지 아니하는 아주 작은 부분의 실제적인 내용까지도 적용과 설명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의 세계시나 인간의 유전을 더하지 못한다.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것을 구원받는데 효과 있도록 깨달으면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아야 한다. 결국 왜 성령의 충족성과 필요성을 말해야 되는가? 그것은 성경은 성령에 의해 기록되어졌고 성령이 사람을 통해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 기록자만이 자신의 기록의 의도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두워진 지각과 이성을 밝히사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뜻대로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보세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오늘 아무리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성경을 본다고 해서 성경 읽는다고 성경의 뜻을 다 깨닫는가요? No. 어떤 분들은 말씀하셨죠. 어머니 그러셨다면서요. 일자 무식인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놀랍게도 듣는 것을 통하여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는데도 성경의 진리를 명백하게 깨닫고 아멘으로 나오는 자가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 말씀을 아무리 제대로 가르쳐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 것은 결국 우리의 지식의 차원이 아니고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차원으로 되어진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머무른 절대 기준으로 삼고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곳에서 머무르는 한편 중요합니다. 성경 해석의 기준이 어디 있냐? 오늘날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해야 될 원리가 어디 있느냐? 개혁자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머무르는 곳에서 머무르라.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도 침묵해라.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종교개혁 이렇게 우리 표현합니다. 적정과 절도의 원리다.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성경 자체에서 말하는 거기까지 머무르는 뜻은 뭡니까? 더 이상 인간적인 호기심을 발휘하여 성경의 계시에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말하고 생각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침묵하라. 스스로 새 계시를 받는 것이냐, 성경이 무엇이 더 보충되어질 것으로 여겨서 성경에 더 무엇을 더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성경 해석의 원리. 그래서 성경은 개혁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은 성경을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또 이단들도 성경 푼다고 그래갖고 이상하게 코에 건 코골이, 귀에 건 귀걸이 알레고리칼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잘못된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 보십시다. 개혁신앙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순전하고 바른 교리들을 신앙으로 고백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저명한 교회사가인 필립 샤프는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신앙의 규범이요 신앙 고백은 교리의 규범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믿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항상 앞에 너희가 바르게 믿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고백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성경은 자기의 주관에 따라서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어요. 인간 역사는 늘 그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진리에 관하여 바른 믿음과 고백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마련했어요. 그 기준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교리 혹은 신앙 고백의 형태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늘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제네바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발견한 제네바 교리 문답서에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리 문답은 옛적부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준수되어 왔고 교회가 완전히 부패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포기된 적이 없는 전통적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칼빈을 거의 예언자적인 어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보세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성경 말씀의 바른 교리와 신앙 고백을 강조하지 않는데요, 결국 그 모습이 교회의 부패로 나타난다는 것이, 그것을 이미 그는 말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이 꽃을 피웠던 곳은 반드시 그 열매 성격으로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었고요, 그리고 개혁된 교회는 역사적으로 바르게 규명된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늘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훈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는 교육은요 몇 가지 우리에게 장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세요. 신앙 고백이 같다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론에 있어서 보세요. 교회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으로 가는 일치성을 교회의 정신이 담보하고 있는데, 그럼 일치성을 어떻게 확보하냐면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시간에 예를 들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든가 뭐 세례를 받을 때나 성찬 받을 때 어떤 고백, 같은 고백을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한 몸에 일치되기 위해서는 고백이 하나였단 말이에요. 생각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내용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분명하게 마련하는 것이.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 보세요. 성도들이 각자가 다 교회를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설교 받는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각해요. 자기 입장에서 어떤 원칙이 없이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그렇다면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뭐 이렇게 하나 모였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에 있어서 하나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시죠?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제자들이 그렇죠. 예레미야라도 말하고 뭐 엘리야라도 말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디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의 관심을 돌려서 뭐라고 묻습니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여기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대답했죠? 누가 대답했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말씀 내 말이 맞도다. 그래서 뭐라고 되셨어요? 그러나 이를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요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칭찬하신 것은 베드로 개인의 그 신앙 자체를 칭찬했다는 것보다는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고백해야 될 그 진실에 관한 신앙 고백, 그 신앙 공통된 신앙 고백을 베드로를 통하여 확인하셨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이. 그러므로 바로 다음에 무슨 얘기가 이어집니까? 그 고백 다음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누구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그 고백을 지금 불러내시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초점은 나 너를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로 하여금 지금 뭘 가르치려고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하나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에게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내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다. 그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바른 진리에 관한 내용이다. 고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지금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런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인가요?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터 위에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사도들이 가르친 공통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 이게 바로 교리인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형태로는 살아있을지만 내용적으로 일치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목사님을 통하여 한 내용을 바르게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한 무리가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 그래서 교회 가운데 바로 교리와 신앙 고백이 주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이 교회에서 어떤 본질적인, 교회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본질과 같은 일인데,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 고백이 뭔지 몰라요. 그냥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애우는 것 정도로 본인이 신앙 고백을 다 아는 걸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로마 캐톨릭인들도 주기도문 애웁니다. 사도신경 애웁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중요한데 개혁자들이 그 내용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종교개혁의 정신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장로교회가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개혁교회, 유럽의 개혁교회가 갖고 있는 3대 기본 신앙고백,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벨적 신앙고백, 도르트, 신조 등을 우리가 중요한 지침으로 받는 것은 바로 종교교육의 사상을 정통으로 받아들이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증명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제가 조금 있다가요, 잠시 쉬었다가 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영국에 사는 보람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이 영국에 런던에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교회사적
지식에 대해서 제가 1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아니군요. 우리가 지금 점심이군요. 예, 그러면 점심이었다가 이따가 1시부터 하는 거죠?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군요. 전 바로 지금 잠깐 쉬었다가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시간 그거 일단 물어보시고 일단 하시죠. 네, 어떠세요? 제가 좀 더 할까요? 아니면 이따가 할까요? 식사하고. 네, 지금 다 준비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적으로도 또 해야지만 또 금강사도 19경이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오늘 강의를 이 시간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마치기잖아요. 네, 그럼 일치성에서 말씀하셨을 때, 성도들한테 교회 일치성, 네, 제가 말한 구세군이나 감리나 교회 일치 기도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해 그렇죠. 그게 과연 그 일치성이 맞는 게 정당한 건지, 그렇죠. 네. 그런 부분,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 오늘날 우리 뭐 복음주의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의 방향 중에 그게 뭐냐면은 기독교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교파적 독특성을 내려놓고 몸으로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기독교가 더 브로드하게 세력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 그때 가장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각 교파나 교단이 갖고 있는 신학적 독특성이다. 결국은 교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리를 내려놓아야 일치가 된다고 말하는데, 근데 그건 성경에서 진술하는 교회 일치와는 전혀 다른 맥락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언제나 사도들의 가르친 내용의 터 위에서 같은 신앙의 고백 가운데 세워져야만 그리스도의 일치, 그리스도의 몸된 일치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몸의 규모를 확장하고 키우기 위하여서 그 중요한 고백의 내용, 하나님 앞에 갖는 바른 신학의 고백의 내용을 내려놓고 만나자고 한다고 한다면 결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교회의 일치로 나아가는 방법이겠는가? 저는 대단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치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하는 일치죠. 우리가 설정한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신학과 교리를 내려놓는 것인데, 그럼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그럼 성경에서 그 사실들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겠느냐 할 때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또 온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들을 내려놓고 바른 진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포기하고 하나가 되라고 말한 적이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너무나 명백한 일입니다. 고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 앞에 하나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질문 있으세요?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데 있어서 동일하게 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 교리가 조금 잘못된 것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해서 못하는 거는 목사님은 다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나죠. 어떤 뭐 하나의 다른 차이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우리가 교리를 말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에 관하여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한 지식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면 캐톨릭하고 지금 일치가 될 수 있을까요? 캐톨릭이 갖고 있는 신학적 사상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성경에 대한 이해부터 우리가 말하는 66권만이 절대적인 하나 유일한 말씀이라는 사실부터 위배가 되며, 또 성모 마리아를 대속자로 믿는 거, 또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미신적이고 이단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다 관과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반드시 신앙적인 고백의 일치성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캐톨릭 교회도 사도신경 말하거든요. 근데 사도신경 말할 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사도신경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룩한 공회를 및 싸우며라는 표현을 쓰죠. 거룩한 공회. 예. 카톨릭 교회는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써요. Holy Catholic Church.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로마 캐톨릭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봐라,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캐톨릭 철치가 우리가 아니더냐? 그래서 우리가 형님이고 너희들이 아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이건 역사적으로 가장 잘못된 아주 부패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Holy Catholic Church라는 건요, 이 Catholic이라는 말은요, 원래는 4세기 전까지만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 universal이라는 뜻이에요.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캐톨릭이란 말은 원래는 보편적,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섬기는 모든 보편의 교회, 하나된 교회를 말할 때 Holy Catholic Church라는 말을 쓴 것이. 그런데 오늘날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런 개념을 차용한 것이죠. 원래 캐톨릭이란 교회, 캐톨릭이란 말 뜻이 보편적이란 이 개념이 분명했는데 캐톨릭 교회에서 그걸 어떤 식으로 자기 교회에 차용했냐면 그 보편성을 교황을 머리로 둔 보편적 교회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같은 이런 고백을 말로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교회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어떻게? 캐톨릭은 그렇다 치더라도 캐톨릭에서는 그 다른 교단이 있잖아요. 뭐 감리교나 뭐 성결도 뭐 그런 여러 교단을 제가 말하는 거지 캐톨릭이랑 저희랑 이렇게 연합됐다 이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좀 목사님 말씀하신 지금 오늘날 교회 일치연합은 캐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개신교회가 연합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캐톨릭을 더 예로 든 것이고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교단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감리교나 뭐 다른 교단들이 교회사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게 된다면 과연 이게 그냥 단순한 차이가 아니고 성경에 대한 이해로부터 온 교단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교단이 우리가 성경을 놔두고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이런 형태의 교단이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신학적 해석과 성경에 관한 해석의 차이에서 교단이 나뉘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감리교와 기독교 장로교가 하나 될 수 있느냐? 과연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알미니안과 칼비주의의 그 내용과 역사를 살펴보면 명백하게 답을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질문은 다음 시간으로 넘기죠. 왜냐하면 계속 설명을 더 해야 되니까. 그러도록 합시다. 그럼